3월 12일 금요일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동원되어서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긴장 관계에 있던 종교 지도자가 한편의 지도자들이 떠나가면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들이 떠나가면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과 그들의 모든 추종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세적인 삶이 아닌 현세적인 삶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과와 로마인들과 친밀하게 지냈고 이로 인하여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영혼 불멸설과 내세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 천사, 영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세에 집중된 현세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모세오경에 보면 계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죽은 형을 대신하여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낳지 않으므로 그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귀한 제도였는데요. 이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상속자가 없이 자녀가 아들을 낳아줌 없이 마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었는데 둘째로부터 7째까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 이것을 죽었다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노쇠하여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데 부활을 믿는다. 이 말은 부활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그들의 방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데요. 29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부활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로부터 벗어나 잘못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라고 자부하는 그들을 향하여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고로 오해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10년, 20년, 30년 오래 믿는 분들도 계신데 나는 성경과 하나님 능력을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가 질문을 아니할 수 없겠죠. 심각하고 냉철하게 질문을 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잘못 오해하고 있다면,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부활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고 나면 시집 장가가는 일이 없고요, 천사의 몸처럼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일만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귀한 교훈을 베풀어주고 계신데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구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이 있었고 예수님도요 신약에 이미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죽은 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도 현상으로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금요일 말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화요일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순서를 짜서 다가와서 예수님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치지 않고 그들 향하여 계속해서 바른 교훈을 베풀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곳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음해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지치지 않으셨거든요. 결국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지치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지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혹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거나 제한하고 오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깨우쳐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성경의 진리를 100%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를 찾아와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교훈을 베푸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명을 끝까지 이루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